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라고 불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서커스단에 가보면 그 코끼리를 이렇게 조그만 말뚝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사람들이 보면 저 그냥 쑥 뽑으면 뽑히겠네. 저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냥 쑥 발길로 한 번만 딱 걷어차면 그 말뚝이 뽑힐 것 같은데 그 큰 코끼리가 그 작은 말뚝에 매여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 매여 있었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뺄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막 난동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이제 뭐 얼마든지 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냥 늘 여기 묶여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이렇게 완고한 생각이 딱 나를 가두고 지배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로 풀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을버스 가끔 타십니까? 저는 수서역 갈 때 가끔 타거든요. 그 마을버스는 시속 60km 이상을 못 낸대요. 왜 느린지 아셨죠? 원래는 그 마을버스의 엔진은 물론 시속 100km 이상도 능히 낼 수 있고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 장치를 붙여놓기 때문에 시속 60km 이상을 못 낸답니다. 근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이렇게 한 50이 넘었는데 마을버스를 보다가 문득 내 인생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맨날 그냥 빙글빙글 돌잖아요. 먼 데도 안 가고 그냥 그 마을만 빙글빙글 도는데 나도 그냥 평생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아저씨가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 회사죠,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저거 내가 중고로 좀 살 수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수는 있는데 속도가 안 나올 거라고, 세계 일주 못 하실 거라고. 왜냐면 60km 이상을 못 달리는데 그 속도 제한 장치를 풀면 60km 이상 낼 수 있지 않냐, 원래는 할 수 있는 차니까. 아니, 이 차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벌써 10몇 년을 다녔는데 60km 이상을 내본 적이 없는 차인데 이게 지금 사가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엔진이 거기에 다 맞게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차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밟아봤는데 60km가 넘으면 완전히 막 괴성이 나는 거예요, 차에서.
예, 이렇게 딱 벌써 고정이 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겁이 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러다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막 고성이 엔진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인 거예요. 70km도 내봤다가 80km 내봤다가 그러다가 페루에 갔는데 밟았는데 12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차를 타고 다른 차를 추월을 해봤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완고한 생각들에 이렇게 갇혀 있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근데 이렇게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실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번번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은 지천이지 않았느냐.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잔뜩 먹으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죽는다,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몸은 자유민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그냥 익숙해진 그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 지역에서도, 저 베들레헴이라든지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까지는 갔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유대라는 땅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두 개의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강제로 끌려온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북이스라엘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가짜예요. 이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도리어 로마,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모세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싫어요? 절에 다니는 불자가 싫어요? 불자는 괜찮아요. 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뿌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냥 거긴 불교지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때요?
자기네가 교회래. 아니 너네는 이만희 믿잖아. 이만희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데 왜 너네를 교회라 그래? 교회 비슷하게도 하지 마. 너네는 교회 아니야. 근데 신천지가 뭐라 그래? 우리가 교회라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이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사마리아가 꼭 유대인들에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많이 지나가셨죠. 지나가셔야 될 때가 있으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갑니다. 글로 안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당신들은 상종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였던 거죠. 또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죠. 뭐가 옳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제사 지내는 장소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들이 세례도 받았고 또 성령의 임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뿌리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생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했는데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 땅끝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왜 흩어졌을까요? 청소년들 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죠? 예,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감옥에 쳐 넣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지, 사마리아에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간 게 아니고 박해를 피해야 되니까 어디든지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랍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좋은 일로 사마리아에 온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온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는 안 오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사마리아에 왔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됐고,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박해받는 것, 핍박당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들이 깨트려지게 하세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죠. 저도 뭐 그렇게 추방당해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예. 뭐
사실 우리나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렇게 추방당해서 한국에 돌아오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시죠. 우리가 지난 겨울에 도와드렸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중국에서 철수해서 나오시고 나니까 뭐 가서 기거할 장소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화교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국에 있는 중국 분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그러면서 온 세계에 중국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교 세계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들, 또 고정관념들, 또 변화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깨뜨려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죠. 그때 제가 갔던 교회가 치바, 일본 치바라는 도시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곳인데, 그 한국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먼저 이 교회를 거기에 하실 때는 한인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사실 일본의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교회를 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일본 성도들이 하나 둘씩 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와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일본어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교회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뭐 한국말로 예배드리지만 일본어 예배도 있고 중국어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일본어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일본에 있는 교회인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교민들도 많이 나와야 하지만 일본에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지 않나.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결심 하나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 이 예배,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예배, 주일 2부 예배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 교회도 주일 2부 예배 인원이 제일 많은데 그 예배를 일본어 예배로 바꾼 거예요. 한국 교민들이 훨씬 많이 예배에 와요. 그런데 그 예배는 일본어로 드립니다. 그 일본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도 일본어로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가 일본어로 진행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결정이죠. 그 한국 교민들은 왜 제일 많이 한국 사람도 많이 오는데 왜 이 예배를 일본어 예배로 드립니까? 그렇게 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일본에 뿌리 내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제일 큰 예배가 일본어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일본어로 예배 진행되고 설교도 목사님 일본어로 하시죠.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일본 성도들이 굉장히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 고정된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단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뭐 유연한 것 같은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아주 완고한 마음이 다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절대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지만 절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쫄딱 한번 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박해와 핍박처럼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재산은 잃었지만 영생은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흥미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술을 보여줄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술이 막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 상자에다 집어넣고 막 자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마술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주술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뭐 마술로 사람 병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뭐 비둘기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막 사람들 앞에서 기적 같은 걸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있었어요. 요새로 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 시몬도 빌립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따라다니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서 그 세례받은 교인들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방언하고 성령의 능력이 막 사람들한테 부어진 거예요. 옆에서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저런 건 내가 비슷하게 흉내도 못 낼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안에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이만큼 꺼내놓으면서 저에게도 이 돈을 받으시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호통을 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견고한 마음, 딱딱한 완고한 마음과 상관이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 시몬이 좀 이상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시몬은요, 좋은 것은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저만한 능력을 얻으려면 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돈을 들고 와서 그 능력을 받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와 똑같습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많이 해야지. 내가 많이 쌓아야 그래야 나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시몬이 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뭘 주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라도 갖다 주고 그 능력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완고한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선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니.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어려워해요. 왜 신천지 가는지 아세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가면 1단계, 거기서 성경 좀 읽으면 2단계, 거기서 누구 좀 전도하면 3단계, 거기서 헌금 얼마 하면 4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내 행위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왜?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대접받아. 내가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게임 한 만큼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목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들어와 다 높은 레벨을 줘. 누구나 들어와 다 아이템 뿌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어때요? 죄인에게 선물이 부어져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죠. 저와 같이 동역했던 우리 사역자 중에 고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금요일에 말씀 전해주신 일이 있는데, 저에게는 제일 사랑하고 친한 후배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밟으셔야 됐거든요. 감리교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님 되게 어려운 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어려운 거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고상원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과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좀 걱정했어요. 제가 옆에서 오래 한 10몇 년을 봤는데 공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은 좋고 훌륭하고 사랑도 많고 그런데 공부는 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와가지고 바로 다음날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히 붙었어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됐는데 표정이 늘 어두워요. 그 시험 합격 발표가 났는데 표정이 늘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뭔데? 제가 시험 붙기는 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 외워서 써야 되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었는데 막 고민하는데 밑에 그 자료를 책상 밑에다가 놨는데 거기 그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썼대요. 보고 썼다고 했는데, 그래서 붙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고 끝내고 싶은데 제 마음에, 저는 너무 친한 형이니까, 신학교 같이 다니는 형이니까 제가 무슨 판단을 해주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유기성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직하게 하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정직하게 하게, 그냥 그러시겠죠. 그걸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갔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지 않고 담임 목회지가 있으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빡빡해요? 뭐 이렇게 박절해, 사람이. 그래서 내년에 1년을 더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시험 안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담임 전도사가 돼야 돼요. 그럼 대부분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 저도 이게 아닌데, 이러라고 올려보낸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목회 자리가 나오면 그 해에도 이제 시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자리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게 나온 자리는 가면 너무 고생하잖아요. 교인 없는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급하게라도 목회 자리가 나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럼 가고, 아니면 1년 더 준비해서 시험 다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의정부의 어느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은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 교회로 올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난 그거 안 들어올 줄 알았지.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자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가고, 괜히 그 소리를 해가지고 안 나올 줄 알고 한 건데, 거기 가면 당장 사례비도 없고요, 집도 없고,
처자식은 먹여 살릴 방법도 없는 형편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가고, 그래서 갔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험 잘 봐가지고 정직하게 해서 붙었으면 거기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고서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회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개척교회가. 예. 교회가 100개 개척하면 하나 정도 살아남는다 그래요. 하나 정도. 근데 이 교회가 그 100개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 고목사님 만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게 보여요. 옛날에는 제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막 혼나고 막 못하면 막 야단치고 이랬는데, 이분은 제가 보면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 하시면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 강사로 부르고 청소년들 집회에 강사로 부르고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막 성장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꼭 이렇습니다. 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시험에 부정행위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선하신 일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해서 좋은 자리 보내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실력 있고 잘해서 노력한 만큼 좋은 데 가게 됐어. 그건 그냥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는 잘 못했는데, 나는 정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나를 살리는 자리였고 나를 세우는 자리였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요한 말씀만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안 좋은 일이죠.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박해나 핍박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통,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완고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다루어지지 않은 마음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 예, 단단하게 굳은 것을 깨내려면 정으로 좀 때려야 돼요. 예, 우리 로뎀 카페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분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내려쳐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프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선물로 뒤집어질 일들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완고함들이 깨뜨려지는 시간이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선물은 거저 주어집니다. 그게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어려움만 보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완고한 것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것이 있습니까?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완고함이 깨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있는 것들, 완고한 것들, 주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는 마음들이 깨뜨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복음 전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완고함과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